지난번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였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번제는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냐, 바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화목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혼자서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화목제의 사실은 핵심적인 사항인 것이죠. 그럼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 다시 돌려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에게도 조금 주지만은 하나님께는 못 먹는 부분만 드리고 나머지 고기 전부를 다시 돌려받는데, 돌려받아 가지고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나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혼자서 먹지 말고 나누어서 먹으라,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그 은혜와 기쁨을 혼자서 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면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기쁨을 나누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와 기쁨, 그것을 혼자 누리면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그것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 혼자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은혜와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전하여서 그 사람들도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이 기쁨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알고 다른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다른 사람과 교제 나누는 일에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목제의 삶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었죠. 자, 이렇게 지난번에 들었던 화목제를 한번 정리해 보았었고, 오늘은 5제사 중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타트라고 합니다. 하타트. 하타트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타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하타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가 하면 범죄하다, 죄를 짓다, 뭐 이런 동사입니다. 이 하타라는 죄를 짓다는 동사의 명사형이 하타트인데, 그럼 하타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죄, 범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타트라는 단어는 참 신기한 것이 어떨 때 보면 죄라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되지만은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죄를 씻는 속죄제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때 보면 이 단어가 죄로 사용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 보면 죄를 씻는 속죄제라는 단어로 사용될 때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단어인데 굉장히 상반된 개념이에요. 죄, 속죄제 전혀 다른 개념인데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속죄제는 무엇을 상징하는 제사인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회개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자,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번제, 소제, 화목제는 다 자원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데 자원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서 굉장히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제사들이었죠. 여러분들의 속죄제와 속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두 제사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자원제가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두 제사는 의무제이냐? 이 두 제사는 다 회개를 상징하는 제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데 회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입니까?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냥 그것을 방치해 놓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뒤에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속죄제가 의무제라는 것을 통하여서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기가 이게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은 것이 이게 왜 죄가 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데 회개를 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죄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가 뭐냐?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그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그릇 범하면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릇 범하였다는 것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실수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 줄 모르고 행한 죄, 또 실수로 행한 죄, 연약해서 넘어지면서 짓는 죄, 이런 것들을 바로 그릇 범한 죄에 속하는데 이런 죄들은 속죄제를 드림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와는 반대되는 개념의 죄도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짐짓 범한 죄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짐짓 범하면, 짐짓 죄를 지으면 이런 말이 나와 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고의적으로 범한 죄, 고의적으로 범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짐짓 범한 죄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의미합니다. 실수로 연약해서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죄인 줄 알면서도 또 이런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런 고의적인 범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는 하시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바세바와 간음하고 또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지만은 죄는 용서하여 주시되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책임을 물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죄는 용서하여 주셨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물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죄가 어떤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짐짓 범한죄, 고의적으로 범한 죄이기 때문에 죄는 용서하여 주셨지만은 그 죄에 대한 벌은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로 또는 연약해서 지은 죄와 죄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은 죄를 다르게 대하십니다. 모르고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지만은 죄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짓는, 계획적으로 짓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여 주시기는 하시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의적인 이런 범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죄, 또 죄인 줄 알면서도 뻔뻔하게 짓는 죄, 또 남을 해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이런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는 하시지만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이런 죄는 특별히 조심하고 멀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죄인 것 같고 이것은 죄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기준으로 죄냐 죄가 아니냐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기면 성경은 죄다, 그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만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어기는 것,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물론 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하셨는데 그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대개 죄의 범위를 축소시켜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범하고 어기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100% 순종하지 못한 것도 분명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소요리문답 13문을 보면 죄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요리문답 13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것을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글자 수가 많지 않은데 죄에 대해서 참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은 하라고 하신 것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분명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로 알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소요리문답 14문의 정의로서 살펴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도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모두는 어떤 존재이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존재이고 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긍휼을 구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삶,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용서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소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나오는데 그것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손을 얹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어떤 일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레위기 1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안수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고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수하면서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그 짐승에게 무엇을 다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운 상태에서 이 짐승 제물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짐승 제물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짐승 제물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 제물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무엇을 당하게 되느냐?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내가 그 고통 당해야 됩니다. 또 원래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짐승 제물이 이제 내 죄를 다 뒤집어 쓴 상태에서 나 대신 고통당하고 나 대신 죽게 되는데, 여러분, 이 짐승 제물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가 모두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상태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짐승 제물에 안수하고 그 짐승 제물을 죽이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형벌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원래는 그 고통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에 따라서 죄의 무게와 책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에 따라 죄의 무게와 책임이 다릅니다. 예, 표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네. 자, 레위기 4장부터 5장 13절까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살펴보면 신분에 따라서 속죄제를 드리는 제물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바로 그것을 정리해 놓은 표인데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무엇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수송아지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죄를 짓고 난 뒤에 회개할 때에 뭘 드려야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수송아지 정도는 드려야지 제사장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죄값은 수송아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한 칸 띄어서 족장을 보면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족장은 숫 염소를 드려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족장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장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 수령들, 또 어른들, 성경을 보면 다른 단어로 나올 때가 있지만은 하여튼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장로에 해당되는 그런 직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족장은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숫 염소죠. 수송아지보다는 어떻습니까? 수송아지가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숫 염소가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송아지가 비싸겠죠. 예, 이렇게 차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송아지보다는 그 가치가 아래인 것을 드려야지 용서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평민이 나오는데 이 평민은 일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일반 백성들은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드려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암컷보다는 수컷의 가치가 더 높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족장은 숫 염소를 드려야 되지만은 일반 백성은 그거보다 가치가 아래인 암염소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더 가난한 사람은 암염소도 드리기 힘들고 암양도 드리기 힘든 그런 가난한 사람은 무엇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비둘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조차도 못 드리는 그런 극빈자는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는 2.2리터 정도가 되는데 그 밀가루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회개는 해야 되는 것이기에 또 아무리 가난하다 하여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물을 보면 신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물에 차등을 두신 것일까요? 신분에 따라 죄에 대한 무게가 다르고 죄에 대한 책임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지은 죄하고 일반 백성이 지은 죄 완전히 똑같은 죄라고 하더라도 똑같을까요? 아니면 제사장이 지은 죄가 더 무거울까요? 똑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이 짓는 죄가 더 무거운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무겁게 심판하시는 그런 죄가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이나 족장 등과 같이 백성들 앞에서 신앙과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짓는 죄가 일반 백성들이 짓는 죄보다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제사장의 죄는 더 무거운데 표를 보면 누가 지은 죄와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제사장 밑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 전체도 수송아지인데 제사장도 수송아지로서 두 개가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 짓는 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짓는 죄와 똑같다. 죄의 무게가 똑같다. 죄의 책임이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와 맞먹을 만큼 그 정도로 죄의 무게가 무겁고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표를 내리셔도 됩니다. 제 얼굴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일단 표는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죄를 저지르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 공동체도 함께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이 죄를 짓는 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해봤자 자기 가족에게 영향 미치고 자기 자녀에게 영향 미치고 자기 친구나 이웃에게 영향을 미칠 뿐 공동체 전체에 크게 넓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사장이 악한 일을 행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제사장이 저지른다. 또 백성들에게 선한 영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못 지도하고 잘못 인도하는 죄를 저지른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영향을 받고 함께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목사가 범죄할 때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까?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성도들이 악한 영향력을 받으며 더 나아가서는 목사의 범죄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두 개로 세 개로 4분 5열 쪼개져서 서로 싸우고 나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범죄하는 것 때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목사나 장로와 같이 교회 지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죄를 저지르면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더 무겁게 보신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교회 지도자가 짓는 죄 그리고 교회 직분자가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더 그 책임을 무겁게 물으신다는 것을 바로 알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긍휼을 구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4장 20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에 보면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31절에도 나오고 35절에도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넘어지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용서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